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안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름 물을 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룻기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저의 이름이 뭐라고 등록되어 있나요? 강요한 목사님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요한이요.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강요한 목사님. 그렇죠. 연락처 속의 이름은 관심과 관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는 애칭을 붙이거나 하트를 붙이기도 합니다. 두 분 연락처에 서로 하트 붙어 있나요? 붙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저를 아낌없이 사랑할이라고 이렇게 하트와 함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서로 오붓한지 아시겠죠? 근데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서로 어떻게 저장해 놓느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 연락처에도 저에게 연락이 정말 자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진택배 기사님. 그래서 저는 그분을 어떻게 저장해 놓냐면 한진택배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혹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 세 글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기도 하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채플에서 만난 학생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영주 친구들 중에 누군 것 같아요. 우리 요 나이들이 채원이나 누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알기 전에 이제 연락처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이름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제가 이름을 감비고 1학년이라고 저장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등록해서 계속 다니다가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이제 연락처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봤는데 이름이 없고 감비고 1학년이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목사님 이거 좀 너무해요. 저 상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그래서 급히 누구누구 성도라고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연락처 속에서도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관심과 그 관계성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름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관심을 엿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본문에서만 이름들이 많이 나왔죠. 나오미 나왔죠. 룻 나왔죠. 보아스 나왔죠. 또 누구 나왔어요? 짤막하게 나온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말론, 기런, 오르마와 같이 엑스트라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들도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기한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중에 그 기업물을 짜 1호였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룻기 4장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읽었을 때는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라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선택과 손익의 선택을 대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대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닿고 있는 그 지점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돌아와서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채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 어디죠? 우리가 강남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한다. 그거는 이제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로망과도 같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남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강남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남을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지역의 생활 수준,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 환경, 그 지역의 치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모 아파트는 그 배달 기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치안이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상징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시대의 성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지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주거지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안전한 피난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해요? 성 밖에 거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성 밖에 농사 및 다른 경제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강남 입성과 같이 성 안에서 살고 싶어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 성 안의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나라 강남을 넘어서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인 미국 뉴욕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문입니다. 그 여기엔 유동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한번 출퇴근 시간에 강남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7호선 타고 노원까지 넘어올 때 땀은 줄줄 흐르고 팔과 팔이 서로 닿아요, 안 닿아요? 닿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인구가 과밀한 거예요. 차인 지사님 지금 선풍기 새로 사신 거 보이시죠? 이거 견디기 위해서 사신 거거든요. 빽빽한 인파가 몰리는데 당시 룻기 시대에 나오는 성문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가장 붐비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 한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보아스가 등장해서 홀로 앉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우고 있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뒤에 앉히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장로 10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장로 10명을 불러서 이렇게 앉히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술렁이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성문이 순식간에 공개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공식적인 재판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당시의 재판 장소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성문 앞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파들이 이렇게 입퇴장을 하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공개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중차대한 순간 가운데 기업물을 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 아무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김아무개 씨, 일리로 와세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기럝과 말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면서 기업 물을 자 1호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종국에 이 아무개 씨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었으니까 이름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인을 향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 대해 성경의 시선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닿아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타인에 향한 관심과 타인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룻기 4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누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손절의 시대를 살아간다. 손절의 시대에 관계가 조금 불편하면 깊어지기 전에 그냥 손절해 버립니다. 그냥 손절하자.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감정 소모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지지 않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고, 요즘 교회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가혹한 단어로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회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가 그 타인의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감당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피합니다. 그래서 요새 군대 문화가 약간 바뀌었다 그래요. 과거의 군대에서는 얘가 조금 모질라도 혼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전우니까 함께 가는 이미지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군대에서는 서로 회피하는 거야. 얘가 좀 부족해? 그러면 얘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의 시대를 살아가요. 나 하나 무사하면 된다는 계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손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직면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피하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손절의 시대 가운데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책임지지 않는 자리,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몫은 너희가 이미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조금 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더라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시선에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은 주님에게 아무개로서 남아있는가? 아니면 그 성경 속의 인물로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름 석자로서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십자가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스포트라이트가 이 보아스와 아무개를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무개는 끝내 이름 없는 자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왜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에서 만약에 더 좋은 해피엔딩으로 남으려면 그 아무개 씨가 이제 내가 나오미와 루세의 가정을 책임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결국 책임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는 책임지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왜 그는 손절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책임져야 할 자리에 서 있었지만 계산기를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에게 남는 장사인가 손해인가? 그 셈법 앞에서 그는 책임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손해냐 이익이냐, 그 셈법 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종이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아멘. 자, 지금 이제 그 나오미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분속받아야 될 엘리멜렉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받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히 땅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1차적인 상속자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시오. 그러니까 물은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선택권을 타인에게 물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상속받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수 있거든 물으시오. 네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받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근데 아무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내가 이거를 책임지겠다는 거 안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작전 실패입니다. 왜요? 지금 룻기 3장에서 지금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누워 있었을 때 나오미가 룻을 입장시키면서 이제 룻이랑 보아스랑 서로 책임지고 기업 무르자가 되기로 해서 여기서의 해피엔딩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무르자가 나는 기업 무르지 않을 거야. 이래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서 결혼해서 짝짝꿍 잘 살았습니다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아무개 씨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 상속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가 꼬였어요? 아니면 잘 이어지고 있어요? 꼬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덧붙이는 거죠. 그 밭을 사면 룻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앞으로 거기서 태어날 자식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대상이 한 명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그 아무개 씨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땅을 받으면 당연히 재산이 늘어나게 되지만 떼어줘야 되는 재산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밭은 탐나지만 여기서 룻을 책임지고 내 기업까지 분배해줘야 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어. 네가 물으라. 결국 그 아무개는 책임을 회피했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 속에서 잃게 된 거죠. 그의 계산이 책임을 삼켜버린 순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치 이래요. 모두가 다 이 렌즈를 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요? 손익계산기. 손익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를 따지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절각을 잡는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금 별로야. 우리 세상에선 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해석합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렇게 할 때 좀 얘가 덜 사줘. 아, 그러면 너 손절이야. 내가 저번에 밥 사는데 너 이번에 안 사? 커피라도 안 사? 넌 좀 별로. 너는 인간이 되지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계산을 따집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관계 맺을 때 이 사람이 일을 조금 뭐까지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계산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런 게 실리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계산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이 다 손익의 관점으로서의 렌즈를 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관점을 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손익의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 그 렌즈를 빼고 복음의 렌즈를 끼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익의 계산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을 성경은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 하나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손익 렌즈를 끼우며 살아가는 순간 다 이름 없는 아무개처럼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익의 렌즈입니까? 복음의 렌즈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피스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그리스 시대에는 이 공청회와 같이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는 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사회였죠. 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했느냐? 말재주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웅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법정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출세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말재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살아갔으면 저 말싸움을 진 적이 없거든요. 저는 소피스트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그러한 말주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소피스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주장 가운데 거짓과 부정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익에 맞게끔 그 변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보다 무엇이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이익이 앞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의견을 냈던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소크라테스였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굉장히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의 주장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만 맞설고 있는 그 시대의 풍조 가운데 진짜 내 존재와 진리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독배를 먹고 죽게 돼요.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질문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은 마치 오늘날 복음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손익의 렌즈를 끼면서 살아가요. 그 현실 가운데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손익 계산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의 이익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잃는 것이 있고 손해보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손익의 렌즈를 내려놓고 복음의 렌즈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익만 계산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복음의 가치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계산은 합리적이지만 그 믿음 없는 계산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름 없는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손익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해보는 인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복음의 관점,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는 우리 찬희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삶은 결국 아무개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은 무엇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래와 계약을 하면서 마지막 모습에 막 신을 벗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의 그 계약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과부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그 상속을 받으면서 이 과부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책임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책임을 짊어지기 싫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과부가 이렇게 와서 그 사람의 신을 이렇게 벗겨요. 그럼 나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책임을 지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그 청중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이렇게 뱉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수치와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과 질서를 세우지 않는 자로서의 낙인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나만 생각하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자신이 1순위의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보아스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을 짊어지는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익의 관점으로 렌즈를 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신앙이 좋아요? 넌 탈락. 인품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는 합격. 성품이 좋아요? 탈락. 돈이 많아요? 잘 모르겠어. 탈락.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세상의 관점의 렌즈를 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리스도의 기준에 있어서 그분의 구원의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의 죄의 유무들을 보지 않으셨죠. 그분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그 죄의 모든 짐을 책임지시며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 손익의 관점으로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다고요.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함과 선함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대속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익의 렌즈를 왜 벗어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렌즈를 벗기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렌즈를 덮어 씌워주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삶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것이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인의 삶을 함께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덧입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신을 벗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 우리에게 너무 막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장에 나왔던 것처럼 사는 오래 참고 그럼 내가 오늘 그 가정에 돌아가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하기 버거운 그 사랑의 자리에 내가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의 자리에 직장에 나아가서 내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때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았다고요. 가까운 사람한테가 제일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나이 사무라 이제 실습하느라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사무도 이제 만삭이 되고 몸도 무겁고 한데 저도 막 피곤하니까 말이 조금 험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나이 사무도 막 같이 들이받고 그래서 팥빙 젤라또 포장해 오다가 서로 싸웠어요. 야 이거 하다가 교통 카메라 찍히면 너 책임이야. 그거 싸우지 마. 막 하다가 막 이렇게 싸웠어. 별거 아니잖아요. 한번 참으면 되는데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손해 보기 싫다고.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손해 보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해갈 때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욱하는 거 한번 참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네 집사님 하셨다면서요. 집안일 내가 하나라도 더 하는 거. 사랑의 실천. 그렇게 될 때 그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 4장 이름이 기록된 자와 보아스의 모습을 극명히 대조하면서 오늘 당신은 무슨 렌즈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개입니까? 보아스입니까? 아무개입니까? 강요한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열기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